오늘 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안드레에게 영적인 시선을 배우다, 그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의 태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다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일을 했는가? 안드레의 경험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안드레는 첫째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형제 베드로를 전도함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최초의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를 했다, 이런 별명을 가진 최초의 선교사가 안드레였습니다. 그가 먼저 복음을 받은 것을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작은 일을 통하여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에서 누가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럴 때 안드레가 아주 한 작은 아이가 가진 정말 적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5,000명을 풍성히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작은 일로 시작되지만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결코 작은 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안드레의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을 또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빌립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주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왜 빌립과 안드레를 먼저 만났나 생각해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의 조상이 헬라인 혈통을 가졌음을 주장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방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큰 사역의 아름다운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622페이지에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에 이러한 이방인들 가운데 위대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을 보셨다. 그분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 즉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예수님은 그 헬라인의 방문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먼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의, 그죠?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이제 이 헬라인들의 방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가 온 세상에 미친 예언적 영광의 성취를 미리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안드레의 경험에는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과책 44페이지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별은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즉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 놓으신 곳에서 정언하라. 더 나은 기회를 꿈꾸지 말고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라. 그대와 가장 근접한 자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그래서 안드레는 아이고 오늘 내 형편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저앉는 자가 아니요. 그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작은 일을 먼저 시작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십니다. 첫 걸음에 천리 만리를 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 걸음 만 걸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빌립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은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복음 사업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 복음 사업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맡겨진 세천세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시고 그때 빌립은 아이고 예수님 지금 5,000명이 모여있는데 짜장면을 사준다고 해도 예수님 몇 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불합격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시선으로 또 안드레처럼 영적 시선으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드레는 도대체 어떤 영적 시선으로 사람을 도왔을까요? 그것은 1%와 99%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일을 이뤄내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9%의 가능성을 가지고도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핑계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영웅, 성웅, 이순신 장군, 정말 이제는 막바지가 되어서 도무지 승리의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이제 선조 임금으로부터 해군을 철수하고 땅에서 싸우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는 아주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대 133,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가 했던 위대한 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12척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과 목숨을 내건 결단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승리를 생각한 사람들은 비단 이순신 장군뿐 아니라 역사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은 다 그와 같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률이 1%밖에 되지 않는 엄청난 도박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했으며 적을 격파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남들이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렇게 공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메가드 장군의 그 1%의 가능성, 그것을 확대하여서 전쟁은 승리가 되어지고 그 승리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가드 장군은 1%의 가능성을 붙잡고 그것을 100%로 키운 것입니다.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들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안드레도 어린아이 손에 들리는 그 1%의 가능성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100%의 기적을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들기 위하여 메가드 장군은 양동 작전을 폈습니다. 마치 인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게 장사리에 상륙 작전을 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참으로 젊은 학도병들이 그들의 목숨을 초계같이 이 나라를 위하여 던졌지만 그 결과로 참으로 1%의 가능성이 100%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1%의 기적은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0.00001%의 기적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도무지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구제의 멸망 불가능인 나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가면 언제나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드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안드레가 가장 작은 곳에서 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멀리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1%에서 0.00001%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연구할 수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더 깊이 말씀과 예언으로 무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발을 움직여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지는 모르나 얼마든지 손가락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좋은 복음들을, 우리의 은혜들을 카톡을 통하여 또 다양한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활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에게는 행복을 가져올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적자 생존은 진화론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는 그런 표현으로 썼지만 요즘 날의 적자 생존은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게 적자 생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모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관찰한 것을 메모하고 메모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여 다시 메모하고 글로 써서 행동에 옮긴다면 어느새 우리가 꿈꾸는 목표에 도달에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여기 이순신 장군의 백전백승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백전백승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난중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나 생각되지만 이순신 장군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음에 일어날 전쟁을 미리 생각해 보면서 작전을 짜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마치 우리는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아침에 만나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만나의 시간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또 점심에 밥을 먹듯이 점심에 만나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점심시간에는 맛을 내는 만나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보았던 그 말씀대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향기를 내고 있나 생각해보고 저녁 때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과 만나 틀리나를 점검해보는 저녁의 만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전백승의 비결은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저녁에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오늘 내 삶이 아침에 받은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살았는지, 오늘 내가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승리한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파종의 법칙이 여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파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보장은 이것입니다. 심은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파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시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안드레의 경험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멀리 가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 있는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굴복합니다. 먼 곳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를 아는 사람에게 삶의 진실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까이에서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오늘 내게 연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경험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